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핑계가 무척 많습니다. 뭘 못하고 나면 제가 이것 때문에 이걸 못했고요, 저것 때문에 저걸 못했고요, 하려고 했는데 마침 그때 이런 일이 있어서 또 못했고요, 뭐 등등의 핑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핑계하지 못할 만큼 우리 속 깊은 곳을 잘 뚫어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모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다 모세 설교입니다.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만큼 다 모아놓고 지금까지 내가 40년 동안 출애굽 여정을 이끌어가며 너희들에게 기대하고 바랬던 것이 이런 것이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말씀을 쭉 지금까지 설교하시다가 마지막 결론 부분에 와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핑계대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 하늘 끝에 있어서 멀다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 바다 건너편에 있어서 그거 가져오지 못한다고 핑계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다. 마음만 먹으면 행할 수 있다. 못 행하는 이유는 마음을 먹지 않아서 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너의 입에 있다는 건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흘러나오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상당합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주일 설교나 새벽 기도나 수요 예배나 가정 예배나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고 또 기억하고 암송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로 끝내버린다면 우리는 항상 거기서 거기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큐티 학교 제일 마지막 시간의 제목이 큐티 업그레이드입니다. 이 큐티 업그레이드는 뭐 별다른 기술이 있는 게 아니에요. 큐티를 이렇게 하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서 레벨을 높일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큐티를 한 번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기술이 있다면 이건 행하는 것이다. 큐티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큐티하고 마음에 새기고 깨닫고 결단한 걸 행동하는 것이다. 이것이 큐티 업그레이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큐티 학교 마지막 시간 큐티 업그레이드 이걸 공부하시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큐티하고 깨닫고 마음에 부딪혀온 말씀을 행할 수 있을까? 이걸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핑계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곡을 찔러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알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핑계를 댄다 하더라도 그건 핑계일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라. 이 말씀 꼭 새기시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큐티 업그레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큐티 업그레이드를 보시면 영적 훈련과 함께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큐티 그 자체가 조금 더
풍요로워지기 위해서는 이 영적 훈련과 함께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영적 훈련의 첫째 되는 것은 말씀 공부입니다. 큐티를 하면 할수록 그걸 느낄 겁니다. 내가 성경을 조금 더 알았더라면, 내가 성경을 조금 더 공부하면 좋을 텐데, 성경을 잘 몰라서 지금 이 말씀 한 절 한 절 흘러가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아마 계실 겁니다. 들어오시면서 받으신 참고 구절의 첫 번째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2장 4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큐티하다가 이런 본문을 만날 수도 있거든요. 이 본문을 만나면 이건 앞뒤도 없고 맥락도 없고, 앞뒤를 봐도요, 고린도후서를 1장부터 읽어봐도요, 이 문맥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읽어볼게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맥락은 어떤 거냐면, 바울이 고린도의 편지를 몇 번 썼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해서 2번 쓴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한 번 더 썼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기 전에.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편지가 한 번 더 있는데, 그 편지는 성경에 없습니다. 지금 남아있지 않아서 누구도 그 내용이 어떠한지를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할 때, 너희에게 썼노니 하는 이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바울이 한 번 쓴 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왜 많은 근심과 눈물로 편지를 썼을까? 그건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난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건 유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할 때 할례 받지 않아도 세례를 줬거든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만인 복음을 전달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 극렬주의자, 보수주의자들은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나갔던 교회마다 와서 바울은 가짜다, 바울이 언제 예수와 함께 동행한 걸 본 적이 있느냐, 실제로 바울은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이후에 자기 스스로 사도된 자라고 말하고 다니는데 바울은 가짜다, 이러면서 교회를 분탕질했습니다.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그런 유대인 극렬주의자, 보수주의자들에게 놀아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흔들렸거든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가슴이 아파서 편지를 쓴 겁니다. 바울이 해명하는 편지를 쓰고 복음에 굳게 서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걸 누구 편에 보냈느냐 하면 바울의 동역자인 디도 편에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편지가 디도에게 전해지고 디도가 나중에 돌아와서 다 해결됐습니다. 다 오해가 풀렸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이 다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만 알 수 있거든요. 성경 공부를 해야 고린도 후서와 전서 사이에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이런 맥락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아야 고린도후서 이런 본문을 보면 우리가 납득이 되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할 때 이런 정도의 내용, 이거 예를 그냥 한 가지만 든 것이지 이 외에도 수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면 큐티가 훨씬 더 풍요로워집니다. 성경 공부를 교회 밖에서 하시면 이단에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는 교회 안에서 하시는 것이 좋고, 혹시 교회 안에서 1대1로 공부하는 것이 시간이 맞지 않고 구역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것도 어렵고 내 시간에 내 형편에 따라 하는 게 힘들다, 그러면 요즘 문명의 이기가 있잖아요.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우리 교회 신약 개론도 있고 구약 개론도 있고 성경 공부 지금까지 한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공부를 하시고 큐티 공부를 다시 해보시면 말씀이 훨씬 더 풍요롭게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공부에서 중요한 건 성경 암송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핑계거리가 있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나는 하나를 외우면 10개를 까먹는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한번 해보시면 연세가 들면 들수록 훨씬 더 내 뇌세포가 내가 옛날에 이 머리로 공부했더라면 박사까지 됐을 것이다. 이런 놀라움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안 해서 그렇지. 진짜 해보시면 제가 본 노인 중에 신약 성경 전체를 암송하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나이 85세인데 그분은 1년에 한 번 교회에서 한번 그분에게 시간 전체를 들여서 신약 전체를 다 암송을 하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노인이신데 신약 전체를 다 외우신다니까요. 한 절부터 시작하셨다 그래요. 그분이 한 절부터 71세부터 한 절씩 외우기 시작해서 80세 10년 동안 하니까 성경 암송을 전부 다 하셨다 그럽니다. 물론 아주 특별한 분이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런데 우리는 성경 전체를 암송을 못해도 한 절 정도야 외우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한 절 정도야. 그래서 그거 계속해서 도전하시고 암송하시면 큐티 하는데 굉장한 힘이 됩니다. 말씀 암송을 열심히 하십시오. 두 번째, 영적 훈련과 큐티를 함께 하시는데 침묵을 통해서 묵상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우리는 침묵하는 것보다 말 많이 하는 걸 많이 하잖아요. 그죠? 침묵하는 거. 침묵은 혼자 입 다물고 있다고 침묵이 아니고 이 페이스북이나 SNS나 카톡이나 이런 거 계속 보는 것도 이 스마트폰하고 대화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차단하고 TV하고도 차단하고 홀로 하나님과 함께 침묵하시면 내가 큐티한 말씀이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내 속에서 승화가 됩니다.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소화가 되고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영적 에너지가 됩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참고 구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실 때 변명하지 않고 항변하지 않고 입 열지 않고 그냥 형장으로 끌려가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말을 아끼셨거든요. 하셔야 될 말씀은 하시고 하지 않아도 될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보면 꼭 필요한 말씀을 하셨고 필요치 않은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묵상하는 것보다 말을 많이 합니다. 마음이 속상하면 화가 나면 일단은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쏟아내야 그래야 직성이 풀립니다. 근데 훈련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사람 찾지 않고 하나님께 가서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한번 해보시는 것과 사람에게 가서 속 이야기를 다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큐티하면서 영적 훈련과 함께 하라는 건 하나님께 속 이야기를 자주 나누고 많이 나누라. 사람에게는 될 수 있는 대로 내가 누구 험담이나 뭐 이런저런 이야기나 이런 걸 자주 하지 말고 좀 삼가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입니다. 묵상을 통해 자신을 보았다면 결단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 기도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간구하는 기도도, 청원하는 기도도, 중보하는 기도도, 탄원하는 기도도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묵상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내가 마음에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묵상한 걸 매듭을 딱 잡아주는 기도가 결단하는 기도입니다. 결단이 뭡니까? 한자로 결단, 잘라낸다는 뜻이잖아요. 매듭을 묶고 잘라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단은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하고 흐물흐물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마음에 와닿으니까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57편 7절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시편 57편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시편이거든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마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확정되잖아요. 확정되었으면 결단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큐티하는 이 순서에 보면 마지막에 기도가 꼭 들어있잖아요. 그 기도는 간구하고 청원하고 탄원하고 중보하는 기도를 넘어서 반드시 결단하는 기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단까지 했으면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결단하고 거기서 끝내면 큐티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업그레이드가 되려면 그 다음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섬김인데요, 섬김과 그 다음 페이지 복음의 삶을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 보시면 섬김은 개인의 틀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공동체를 섬기는 일을 찾아야 된다 그랬죠.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나를 섬기고 세상에서 세상을 섬기는 복음의 삶을 살고, 이 양자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학생들이요, 학교에서 수업은 열심히 하고 공부는 하는데 시험을 보지 않으면 그 실력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업그레이드가 될까요? 학생들은 시험을 무척 싫어하지만 시험을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면서 실력이 올라가고 시험을 보면서 내가 뭘 모자라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분별하고 다시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실천을 해봐야 됩니다. 직접 교회 봉사도 해보고, 그러면서 교회 봉사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말씀 들을 때 충만했는데 봉사하면서 은혜 다 까먹잖아요. 까먹어야 정상이에요. 까먹어야. 왜냐하면 부딪힘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만남이 이루어지거든요. 남성교회, 여전도에 들어가고 구역에 들어가고 봉사하는 자리에 들어가 보면 말씀만 들으면 참 은혜가 되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면 너무 좋을 건데, 그러면 그분은 공중에 한 1m 정도 붕 떠 있는 공중 부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과 부대끼고 만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연약함도 알게 되고 저분의 약함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은혜가, 들었던 말씀의 은혜가 차츰 내려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충전해서 이만큼 채우고 또 다시 부딪히고, 그래서 채우고 또 소진하고 채우고 소진하고 거기다가 쏟아붓고, 이런 훈련을 통해서 내 영성이 자꾸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 관계에서 수위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나는 요만큼밖에 용량이 없는데 이만큼 많은 걸 봉사하고 섬기면 금방 소진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조율하는 훈련과 기술은 필요하지만 봉사하고 섬기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으면 내가 받은 은혜와 은사대로 각양 그 자리에서 섬기는 일을 애써야 됩니다. 로마서 16장까지 있는데 로마서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이야기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항상 이론과 실천이 같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한 단계 더 뛰어넘고 업그레이드 하려면 받은 말씀을 직접
가서 적용해 봐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혹은 내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지 않으면 이 말씀의 능력을, 효용을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검증을 해보고 정말 그렇구나, 정말 이렇구나, 이걸 깨닫고 내가 거기서 뭐가 모자란지 돌아와서 다시 나를 채우는 이런 훈련의 피드백의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복음의 삶이죠.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주변 이웃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므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터전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깨닫고 결단한 말씀을 직장, 일터, 사회 곳곳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큐티하는 사람이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큐티를 해요. 이제 나도 해봐야 되겠다. 한 절 큐티부터 해보자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큐티하는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것 첫 번째가 습관과 타성인데요. 오랜 시간 큐티를 하면 타성해졌습니다. 그냥 그래요. 말씀이 이 말씀 이렇구나, 이 말씀 이렇구나. 그러다 보면 어떤 욕구가 생기냐면 좀 기발한 방법으로 큐티를 했으면 좋겠다. 기발한 방법, 좀 말씀에 좀 더 짜릿하고 좀 더 말씀을 쪼개는 말씀으로 큐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유혹이 오거든요. 그건 설교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서로 사랑하십시오라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액면 그대로예요. 그냥 사랑하십시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더 이상 더 깊이 있게, 더 폭넓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더 기발한 걸 찾으려고 또 다른 제3의 길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이단의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요, 아직까지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은 게 너무 많거든요.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 아기가 딱딱 맞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하게 하나도 이해되지 않는 게 없이 딱딱 맞춰 들어갑니다. 근데 성경은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한 부분까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시되지 못한 부분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이건 우린 아직까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하는 부분도 성경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가 그대로 있는 책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습관과 타성이 아니라 오히려 익숙함으로 이 말씀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담백함도 필요합니다. 음식의 맛을 낼 때 자꾸 감칠맛을 좋아하다 보면 MSG를 칠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도 담백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정죄의식과 특권의식을 가질 수 있는데, 큐티를 하는 분들이 나는 큐티하는데 저분은 말씀 묵상을 안 하고, 나는 말씀 암송을 하는데 또 다른 누구는 말씀 암송을 안 하고, 그러면 나만의 특권의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건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는 분들도 역시 그렇고 말씀을 좀 안다 하는 분들도 역시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조금 더 우월하다, 뛰어나다 이 의식을 가지는 순간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죄의식과 특권의식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지혜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큐티는 결국은 다른 한마디로 말하면 큐티의 기술은 다른 기술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그러니까 큐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내가 깨닫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걸 하나의 큐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친밀한 관계 형성이 아주 중요하다.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는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아시잖아요. 마르다가 왜 예수님께 한 말씀을 듣습니까? 40절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마음이 분주했다는 말은 나뉘어졌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큐티를 잘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게 마음이 분열되어 있으면 곤란합니다. 분열된 마음을 하나로 이렇게 모아가야 됩니다. 분열된 마음을.
말씀을 앞에 놓고 나면 세상에 직장 생활 하다가 인간관계 복잡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로 마음이 막 나눠져 있잖아요. 이걸 하나로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찬양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내가 오늘 말씀드릴 때 마음의 분주함을 하나님 없애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큐티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면 요한복음 14장 4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제자들이 물었거든요.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랬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안다 그랬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와 나가 친밀한 관계로 맺어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분명히 알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오랫동안 같이 가정에서 살아가다가 보면 저분의 기침 소리만 들어도, 저분의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의 목소리만 들어도 지금 심기가 어떻다, 마음이 어떻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직장 동료로 한 사무실에 오랫동안 있어 보면 이분의 성향과 취향과 식성과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다 알잖아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이건 친밀한 관계가 없다는 것의 증명, 반증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이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내가 이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걸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평소에 늘 말씀 묵상을 하고 주님 마음을 깨닫고 가까이 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딱 부딪혔을 때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바라는 건 이거겠구나 하는 게 윤곽이 딱 드러납니다. 그래서 평소 신앙생활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평소에 친밀한 관계, 평소에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잘 알 수 있습니다. 부산행 영화를 제가 보니까 부산행 영화 초입에 보면 아빠가 딸에게 선물을 주거든요. 딸 생일에. 근데 아빠는 이 펀드 매니저예요. 너무 바쁜 사람이에요. 근데 딸은 항상 아빠가 그리운 딸이에요. 그래서 아빠는 오늘이 딸 생일인 줄 알고 퇴근하다가 선물을 하나 사갖고 가는데, 큰 선물을 가서 안겨주는데 그 선물은 전에 사줬던 선물이에요. 재탕이죠. 딸은 이미 그 선물 받았는데 아빠가 까먹고 또 다른 선물을 주니까 아빠하고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더 나빠지겠죠. 평소에 친밀한 관계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분명히 알고 깨닫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문제가 생기면 행동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넘기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큐티를 잘하기 위해서는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하겠다는 자세. 성경을 펼 때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읽습니까? 내가 올해 꼭 일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읽는 것보다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사실 그러면 좀 겁이 나잖아요. 오늘 내가 읽은 말씀에서 나한테 뭐라고 할지 모르는데 이거 순종하려고 하면 좀 겁이 나거든요. 그리고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오늘 들은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죠.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6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쯤 보시면 22절 중간에 보시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습니다.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아말렉을 진멸해라, 싹쓸이해라, 철저하게 진멸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전쟁하러 가보니까 쓸만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양도 있고 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쓸 게 많은 거예요. 그걸 다 가지고 왔어요. 그냥 전리품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왔어요. 하나님 화나셨어요. 사무엘에게 가서 책망하라고 했고 사무엘이 가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사실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사울이 가서 진멸해라. 그럼 가서 진멸해야 되잖아요. 근데 들을 때 이미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들은 것이 아니고 가보고 건질 게 있으면 건지고 건질 게 없으면 쓸어버리고 그런 자세로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26절 보십시오. 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무서운 말씀이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바 되는 사람으로 취급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모르는 게 낫지, 말씀을 아는데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린 말씀을 버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고 어찌 보면 위험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내면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알았으면 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 고넬료처럼. 자, 고넬료는요,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한 사람이고,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고넬료를 세 가지로 특징 지어서 말하는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분의 신앙의 세 가지 특징이 나오죠. 경외해서 예배드렸다. 첫째 예배고요. 두 번째 백성을 향하여 구제. 세 번째 기도. 예배와 구제와 기도가 이분의 신앙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특징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넬료와 함께한 식구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너 사람을 보내서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가서 청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요바에 있고, 베드로는 모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도 중에 최고의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제가 오라 한다고 그분이 올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람을 보내라. 베드로가 요바에서 또 자기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널 찾아왔다. 의심하지 말고 가서 가라. 성령은 일치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듣는다는 건, 내가 열심히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와 영이 통하고 같이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분명히. 그래서 다윗이 열심히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했을 때 하나님은 요나단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에게는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고, 여기 고넬료에게는 베드로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열심히 큐티하고 묵상하고 있으면 나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큐티 동역자, 말씀 동역자, 기도 동역자를 반드시 보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모이게 되면 그 말씀 나눔은 굉장히 힘이 있는 나눔이 될 것입니다. 기대하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기회를 잡아야 된다. 여기 이 기회란 어떤 기회를 말하는가?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내용을 보시면 요셉이 고난받는 것이거든요. 요셉의 고난. 사실 큐티하다가 보면요, 마음이 편할 때는 큐티가 잘 됩니까? 아니면 고난이 오고 온 세상 정신이 복잡할 때 큐티가 잘 됩니까? 어떨 때 잘 됩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좀 편해야 말씀도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오지,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진짜 기회는 고난일 때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닥칠 때. 어려움이 닥친다는 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예상치 않았던 고난이 닥친다는 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증거거든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지금 요셉이 팔려갔잖아요. 요셉이 팔려가가지고 지금 보디발의 집에 죄수로 들어가 있고, 노예로 들어가 있고, 좀 이따 또 죄수로 들어가잖아요. 이건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이분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한다면 우리도 마음을 열고 그때 말씀을 간절하게 찾고 묵상을 해야
그때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고난이 닥치면 사람들은 말씀을 향한 눈을 닫고 귀를 닫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지금 너의 인생에 개입한다, 직접적으로 사인을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린 미련해서 그 사인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고난이 있을 때 말씀을 열면 평안할 때 말씀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잘 이해가 되고 전부 나를 위한 말씀 같아요. 전부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고, 오히려 평안할 때 말씀이 잘 안 들어오고 고난일 때 말씀이 더 잘 들어오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큐티를 잘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주는 기회를 잡으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도 나오죠.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다니엘도 지금 고난 중이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이 지금 있는 집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잘 자라서 고관의 집에서 아주 남부러울 것이 없이 성장한 아들입니다.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와서 기원전 605년에 이 나라의 고관대작의 젊은이들, 아이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고난이잖아요. 자기 인생의 고난인데, 그 고난의 시간에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했어요. 여기서 뜻이라는 건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뜻을 정했습니다. 기회를 잡은 거예요. 사실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었거든요. 포로로 잡혀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고난을 주었으니까. 그런데 그 기회를 잡은 건 다니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이 4명만 기회를 잡은 것이지,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친 거예요. 뜻을 정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오늘 우리가 큐티 업그레이드를 하는 이 원리가 여기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을 정했어요. 결단했죠? 결단하고 마음에 새기고 있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환관장에게 찾아가서 나 이 음식 못 먹겠습니다. 율법에 우상에게 바친 음식은 먹지 말라 했습니다. 못 먹겠습니다. 입을 열고 입을 열었어요. 구했어요.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뜻은 다 정할 수 있는데 말을 할까 말까, 해도 될까 안 될까, 이게 너무 넘기 어려운 장벽이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그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과 다니엘의 동역. 지금 8절의 주어는 다니엘은이죠. 9절의 주어는 하나님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다니엘이 구하고, 이건 다니엘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뜻을 정하고 우리가 행동해야 돼요. 그럼 누가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큐티 업그레이드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뜻을 정하고 큐티하고 내가 실천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업그레이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해보십시오. 이거 해보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해본 사람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뜻을 정하고 실천하고 부딪히고 도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큐티 학교 14번의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큐티 학교 하면서 좌절도 많이 하셨을 거고, 어려워서 도저히 못하겠다, 그냥 듣고 말아야 되겠다. 근데 뒤로 갈수록 할만하네, 이거 한 절 큐티 정도는 해보지 뭐, 이제 이런 마음도 들였을 테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서 도전해 볼까 마음이 또 생겼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내지 말고 내년 1월 1일부터 하지 뭐. 절대 안 됩니다. 1월 1일에 반드시 일이 생깁니다. 당장 내일부터 하셔야 됩니다. 당장. 12월 19일 날 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장 마음 먹었을 때부터 당장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신앙 양육을 수요 사경회를 통해서 하는데,
신약, 구약, 교리, 예배, 기도학교 5개를 필수 과목으로 했고, 그리고 이제 올해는 한국교회사도 했고 큐티 학교도 했습니다. 내년에는 인물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1학기 때는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의 등등의 인물 이야기를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2학기 때는 로마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물 공부는 성경을 열심히 좀 읽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구나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한 주 전에 제가 숙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는 우리 성탄절이니까 수요 사경의 저녁 예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1월 첫 주부터는 수요일 날 역시 간증이 있습니다. 1월 1일은 간증이 없고 1월 8일부터 우리 부교육자들이 또 돌아가며 설교하고 간증이 있습니다. 오셔서 수요 예배 열심히 자리 채워주시고 또 간증 듣고 은혜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부 갖고 오신 분들 나가시면서 내시고, 혹시 출석부를 잃어버리셨다 사무실에서 받아서 체크하고 내시고, 14번째 중에 한 번도 안 왔는데 오늘만 왔다 그래도 나가시면서 빵 받아 가시면 됩니다. 이게 은혜잖아요. 이게 놀라운 은혜잖아요. 근데 13번 왔는데 오늘 못 오셨다, 빵 못 받는 거죠. 할 수 없습니다. 나가시면서 오늘 종강 빵을 꼭 받아 가시고 맛있게 드시고 오늘 저녁 행복한 저녁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큐티 학교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큐티 학교를 공부하면서 좌절도 하고 절망도 하고 희망도 소망도 가졌습니다.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묵상하는 훈련에 접어들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결단하였으면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환관장에게 구하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고난과 환난이 올 때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기회임을 깨닫게 하시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그때 오히려 말씀 앞에 더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